네, 반갑습니다. 김동환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배 전에 만났을 때 간단히 소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디트리히 보네퍼 신학과 윤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보네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맞습니까? 설교 본문 보통 읽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이전에 구약 성경과 신약 말씀을 이렇게 많이 봉독하는 예배는 처음 저는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통합적 교단 보통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설교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 교동문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렇게 많이 봉독하고 함께 경청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김동환 목사님? 그러면 연세대학교 대학교에는 매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드리시는데 오늘 또 왜 기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사람을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설교에서는 설교자는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에 적합한 교훈을 이끌어내고 그 내용을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특별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구절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 구절과 연관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저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용해야 하는 부분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 영화 성격이 매우 짙었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어른 김장하입니다. 영화는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김장하 선생은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은 한약방을 오랫동안 진주 작은 마을에서 운영해 오셨던 한의사였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많은 장학생들을 선발하셨고 그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책값과 등록금이 필요했던 많은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어른과 같았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던 문영배 재판관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김장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김장하 어른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한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김장하 선생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평범한 게 어때서? 이 사회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이야. 김장하 선생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대하는 성품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그 작은 한약방의 문을 마침내 닫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된 장학생들이 선생님이 은퇴하는 시점에서 한자리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장학생 출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주에서 지역사회운동을 해왔던 활동가들과 진주신문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신문 진주신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옛날 진주신문 기자들도 그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했던 한약방 사역을 이제는 마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른 김장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오래된 한약방, 정들었던 한약방,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모판이 되었던 그 한약방은 선한 뜻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어른 김장하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약방을 떠나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그리 쓸쓸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 뭇 어르신들처럼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짐을 지고 가시는 든든함과 경건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어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아들과 같은 젊은 사역자에게 목회의 베테랑인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상을 떠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감옥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2차적으로는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버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떠날 때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그때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곧바로 로마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놀라움, 당황스러움, 두려움 등과 같은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들, 다시 말하자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죽음과 같은 한계의 상황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즉각적인 감정의 파동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의 상황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의 회상은 우리가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확신 가운데 어린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강조합니다. 감옥문을 나와서 이 세상을 곧 떠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고 세상을 떠날 때가 아직은 한참 남아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어른 바울의 부드럽지만 그 강한 목소리는 지금 저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울의 인생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 이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받아야 할 훈련의 시간을 기꺼이 참아내고 보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여정에서 바울이 겪었고 파란만장했던 그 역동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은 바울의 손길, 바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일했습니다. 목회하는 최초의 이종직 목회자, 자비랑 선교사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따르면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과 돌로 맞았고요, 파선을 당했고 바다를 하루 온종일 떠다녔습니다.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에 처했고 도시와 광야,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수고했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밤을 잠을 자지 못하면서 지새워야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떨었고요, 헐벗었다라고 고린도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쉽지 않았고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려갔던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자갈길이었습니다. 진흙탕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현실에 직면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까지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바울에게 그 시간은 힘들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도 바울이 끝내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머물렀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선한 싸움의 여정에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그렇게 완주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중간에서 이탈했던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있던 누가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비록 그 선한 싸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감옥을 나올 때 세상을 떠날 때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개신교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보네프는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과 교수 자격 논문을 썼고 학위를 받았고 강사의 자리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보네프는 베를린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보네프는 대학 시절을 독일 남쪽 지역 티빙인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영국의 런던에서 짧은 기간 동안 독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보네프는 히틀러의 비밀 경찰이었던 게시타포에게 잡혀서 베를린의 테겔 감옥으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고 있는 베를린에 있는 보네퍼 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보네퍼의 고향과 같았던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부족한 제가 공부할 수 있던 것은 정말로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보네프는 히틀러의 만행에 맞서 싸웠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소속의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히틀러의 차별과 억압이 시작되었을 때 보네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유대인 문제에 직면한 교회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차별했던 히틀러의 인종주의 정책에 대항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프는 히틀러를 정치적 메시아로서 새로운 지도자상으로 숭배했던 독일 국민과 독일 교회의 행위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네퍼의 신학적 전제성을 아꼈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니언 신학교의 라이놀드 니버 교수입니다. 그가 보네퍼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리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네프는 니버 교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보네프는 그 제안을 받았을 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는 바울의 그 이야기가 보네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네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본문 이어지는 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고민 중에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그는 독일 교회가 자기를 향하여 지금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겨울이 되기 한참 전인 여름에 독일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보네프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뒤로 한 채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그의 일기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의 갑판에 내 발을 딛는 순간, 배의 갑판 위에 내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번민은 사라졌습니다. 배의 갑판 위에 자기 발이 닿는 순간, 그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며칠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고민과 번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네프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곧 발발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로 다시 갔을 때 보네퍼에게 남아있는 것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이라는 세상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교수 자리를 그는 붙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 교수 자리, 그 세상을 보네프는 뒤로 한 채 고난과 죽음만이 예상되는 그 길을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히틀러와 싸웠던 저항그룹의 일원이었던 보네프는 1943년 봄에 자기 집에서 체포됩니다. 약 2년간 베를린에 있는 테겔 감옥에서 생활합니다. 그는 1945년 4월 9일 이른 새벽 아침에 폴레센비르크 정치본 수용소에서 39세의 이른 나이에 교수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생활했던 한 사람이 남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형을 받으려고 감옥을 떠날 때 보네프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프는 세상을 떠날 때, 다시 말하자면 보네프가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이제 2개월 정도가 되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2월 24일이 되면 기쁨 가운데 저녁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12월 24일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저희 외동딸은 2년 전부터 12월 24일을 그렇게만 보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2023년 12월 24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월 24일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만 2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희 아내는 세상을 떠나는 그때를 저희 딸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2020년 여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 쪽에서 발견된 혹이 악성이었고 그 단계가 이미 3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고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종양의 크기를 줄였고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 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동안 아내는 모든 치료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수술 결과가 감사하게도 좋았습니다. 수술 이후의 재발 방지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정말 날이 갈수록 많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이제 2년만 더 잘 보내면 5년이 됩니다. 이제 5년이 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아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딸은 그와 같은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깊이 잠들고 있던 그 새벽 4시에 아내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심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가족들에게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과 흔적들을 힘써 찾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아내는 여러 번 저에게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므낫세 왕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이 이야기가 떠나질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고 모든 우상을 철폐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었다고, 그렇지만 짧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 왕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왕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왕으로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날 때 제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요시야입니다. 므낫세 왕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됩시다. 이렇게 제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또 다른 흔적은 제게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나는 상담 심리사입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아내는 서울의 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미루었던 공부를 시작했고 논문 작성을 앞두고 암투병을 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10개월 전에 졸업 논문을 완성했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는 상담 심리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은 성만 다를 뿐 아내의 이름과 같은 저자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았던 문장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성취보다는 행복입니다. 성취보다는 행복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성과보다는 행복입니다. 이 말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이 더 중요하고 행복을 잃어버린 많은 성취와 업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저는 앞에서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어른 김장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보네포의 이야기, 저의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반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